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금요일 아침이 됐습니다. 이 한 주간도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오늘도 또 내일 토요일도 특별히 오는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예배를 통하여 충만히 받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병원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한국교회와 세계 만국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교회들이 부흥해야 되고 교회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 믿음 생활 잘하고 주의 은혜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보십시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 말씀.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서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제 그동안 생각했던 것들의 결론을 내리는데 오늘 19절 말씀 중요해요.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지 아니함으로. 이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믿습니다 하고 다른 거예요. 그죠? 책임이라는 문제, 자유라는 문제, 순종이라는 문제가 여기에 다 종합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다 죽었어요? 믿지 않아서, 책임감이 없어서, 신앙의 책임감이 없어서, 삶의 윤리 도덕과 시민정신이 없어서, 순종하지 않아서, 뭐 그런 이야기들로 쉽게 바꾸어 봐도 결코 틀리지 않을 거예요.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과정들을 지났는데 이것이 이 광야 생활이 왜 중요하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영향을 끼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 성장해야 되는 이것이 참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무엇을 하냐고요? 거기 가서는 금방 또 쉽게 우상숭배로 빠지잖아요. 우상숭배는 단순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다, 그래서 벌받았다, 이 정도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요, 이런 것이 내포되어 있어요. 본질적으로 말하면 우상숭배란 어렵지 않은 것, 쉬운 것으로 타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것이 어렵거든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어렵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 팔복의 말씀만 해도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고 얼마나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쉬운 걸 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숭배였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쉽게 우상숭배로 빠지는 거예요. 쉬운 길을 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쉬운 길은 무슨 길이다? 망하는 길이에요. 쉬운 길은 죽는 길이에요. 어디에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걸어가라. 그 길은 험하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쉬운 것으로 타협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럴 수가 없다. 너희는 존재 자체가 다른 존재다. 마음껏 영광을, 명예를, 승리를, 자유를 쫓아 살아야 하는 존재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그런 나라 만들어라. 이스라엘은 바로 그런 나라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거부했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우리들조차도 신앙생활하면서 거부하는 거예요. 뭐만 외쳐요? 예수님 믿었으니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주세요. 이것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게으른 자들의 특징이죠. 책임감 없는 자들의 특징이죠. 그냥 늘 그냥 등을 땅바닥에 붙이고 누워서, 그죠? 라면 하나 끓여 먹거나 뭐 이렇게 간단한 음식들 먹으면서 배 좀 부르고, 텔레비전을 켜놓거나 뭐 이러면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외치고 있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제발 책임은 지지 않게 해주시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게 해주시고 등 따시고 배 좀 부르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건 믿음 생활이 아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이야기하고 12절에 어제도 살펴봤지만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말씀하고요. 19절에서 이뤄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책임감이 없어서 못 들어갔다. 순종 안 해서 못 들어갔다. 안 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무엇을 두셨다고요? 고난이라는 문제를 두셨어요. 그래서 고난을 잘 풀면 복이 됩니다. 그러나 고난에 짓눌리면 신앙도 잃어버리고 삶도 피폐해질 수 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고난당하셨어요. 그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뒤에 나오는 히브리서 5장에 나오거든요. 고난은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단지 무엇 때문에 겪어야 한다는 소극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 우리가 만들어지게 될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그 목적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관점에서 고난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혹시 고난당하고 있거나 인생이 안 풀리고 있거나 어려움 겪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어떤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그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다시 점검해보고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도 하고 예배에 참석하면서 삶이 바뀌어지고 그런다면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도전과 하나님의 은혜가 고난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역 초기 시험 당하신 거 아시죠? 떡덩이 만들어라.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죠. 사탄에게 절하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떡덩이 문제는 말씀으로 단호히 물리치시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문제도 단호히 물리치시는데 사탄에게 절하라는 문제에 있고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는 그냥 놔두시는 것 같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지만 결국 뭐예요? 사탄이 득세하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공격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데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다 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생명의 길이 되었고 구원의 길이 되었고 살리는 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이런 요구를 하죠. 하나님 괜히 저 같은 것 때문에 고생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도 고생시키지 마시고요. 이런 요구만 하고 사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독생자를 보내실 만큼 위대하고 큰 꿈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가 싫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 목적의 삶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것은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과 다른 시민의식을 가진 민족으로 만들어내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기필코 그 길을 가게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내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은혜는 우리를 어디로 이끈다고 했습니까? 책임으로, 순종으로 가게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해 오십니다. 너는 어떤 존재냐? 너는 무엇으로 만족하는 인생인지 아느냐? 너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아느냐?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우리에게 갖고 있는 기대가 무엇인지 아느냐? 지금 이 땅에 이루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무엇인지 아느냐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는 내 자녀다. 너를 위하여서 나의 아들을 보냈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는 그만큼 진정성을 갖고 끝까지 인내하며 너를 기필코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낼 거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 은혜의 삶을 살면서 그래요.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고난을 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속히 해결되는 방법이 뭐냐? 이것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변하면 고난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를 성장시키면 시험은 떠나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 되어지면 막힌 길이 열릴 것이고 인생에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인생이 되는 거예요? 책임감 있고 순종하고 믿음 좋은 사람.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목적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갖고 오늘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아침에 말씀 생각하며 진정 우리가 악한 길에 빠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하며 믿는 자들 되게 하시되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책임감이 자유에 대한 책임과 순종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무슨 목적을 갖고 어디까지 이끄시려는지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그 목표를 알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등 따시고 배부른 것만이 목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은 기필코 성장시키실 것을 알고 믿으며 예수님 닮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은혜 주시어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 문제가 풀려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의 지름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성장하여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이 풀려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책임감 있고 믿음 좋고 순종하는 삶으로 이 고난도 이겨내는 삶으로 날마다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선교지 열방마다 함께 하시고 이슬람권, 라마불교권, 힌두교권, 공산주의권 저 이스라엘 땅까지 하나님 복을 내리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슬람의 지하교회들, 지하교회 성도들을 특별히 지키시고 안정케 하시고 그들에게 믿음 더하시고 은혜 주시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몸된 교회가 성장케 하옵소서. 우리 병원교회도 선교하는 교회 되고 우리 성도들도 선교하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350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